반갑습니다. 8월 14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오늘 본문은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로 현재 유다 왕국의 정치적인 선택 그리고 어떤 배반, 그 배신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나라 간의 약속을 저버리는 게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저버릴 수도 있고 취소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국제적인 관계 때문에 이게 죽고 사는 문제고 전쟁일 경우에는 때로는 저들이 먼저 약속을 어겼고 저들이 침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맺은 약속을 우리가 취소할 수도 있다. 우리가 힘을 길러서 바벨론, 특별히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지금 밀리고 있죠. 그렇지만 바벨론에게 어쩔 수 없이 조공을 바치고 있지만 때가 되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다시 전쟁을 할 때는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맞죠.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침략을 당한 나라의 입장에서. 근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맺은 언약, 바벨론과 맺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약속을 어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 17장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손보고 있고 손을 보면서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철저히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그들의 교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찾지 않고 하나님 없는 평강을 찾는 자신들을 인정하면서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른 길을 찾고 있어요. 그 다른 길은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해방이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길, 자기들이 편한 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는 일반적인 방법들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두 가지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말하라, 비유로 말하라. 그들의 현재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또 이 비유를 17장이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만 내일 본문에 나오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되겠는데 큰 독수리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가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이 왕실의 왕족들을 꺾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 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에 풀어놓았느냐? 바벨론 땅에 이제 풀어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치 포도나무가 돼요. 포도나무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제 이 5절에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매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독수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그 뿌리는 바벨론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를 독수리 아래에 두고 독수리를 향하도록 하나님이 설정하셨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절부터 또
다른 날개가 나옵니다. 다른 독수리가 나옵니다.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를 세웠어요.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과 조약을 맺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서 틈을 노려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틈을 노려서 결국에는 암암리에 애국과 손잡고, 그리고 지금 그때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바벨론이 최강대국인데, 최강대국은요 어떻게 보면 한참 때는 여러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들이 이제 정복했으니까, 그러나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한 여러 식민지들이 연합하게 되어 있죠, 역사는. 그리고 이 바벨론이 항상 탑에 올라가면 방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락한 군주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럴 때 이 바벨론 주변국들이 이제 또 전쟁을 일으키고 바벨론과, 그러면 전쟁을 동서남북 여러 나라가 있는데 동쪽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막 전쟁을 하면 이 북쪽 서쪽을 막고 있었던 그런 군사들도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약해진 틈이 있었어요. 그때 애굽하고 손을 잡고 이제 뭔가 한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 완전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전복이 되는 거죠.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착각이었고, 우리의 도움이 애굽인데 하고 생각했고, 바벨론은 더 화가 나가지고, 그것은 마치 바벨론의 진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칠 수밖에 없고, 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전복시키는 것이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독수리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큰 독수리인 애굽에 물을 받으려고 7절에 그 심어준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펴졌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그 포도나무를 그렇게 큰 물 가운데 옥토에 심었는데, 그것은 열매를 내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고 했다는 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과 맺은 언약과 맹세를 잘 지키면 안정, 회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여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능히 번성하겠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독수리를 의지하면 너희들이 번성할 수 있겠느냐. 진짜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강한 팔이 있든지 주변에 강한 팔이 있어도, 많은 백성이 있어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구하지 못한다. 오히려 뿌리 뽑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옮겨 심는다 할지라도 번성하겠는가. 동풍에 부딪히면, 동풍이 이제 바벨론 이야기하는, 완전히 마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를 비유로, 포도나무를 비유로. 이 포도나무가 어떤 독수리 아래에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배반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또 배반하는 것 같은, 지금 이 상황 전에도 하나님을 계속 배반해 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성전이 회파될 정도로 완전히 파멸되기 전에 또 한 번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배반하는 거, 속임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우리가 침략을 당했고 우리가 속국이 되어서 이것 자체가 무슨 페어 플레이가 있느냐. 이미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잡아먹었는데 우리가 그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와 약속을 아무리 맺어도 우리가 배반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암암리에 독립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이것은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바벨론의 어떤 악함, 바벨론의 이방 나라들에 의한 이런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일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바벨론을 배반했다. 그건 하나님을 마치 배반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하는 것. 포로 생활을 하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환경이 바벨론 포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벗어나는 걸 하나님도 원하고 나도 원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원할 거예요. 내가 포로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누구나 포로의 생활을 그만두기를 원하지, 포로로 나는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포로 생활을 계속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포로 생활과 같은 이 생활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고 나의 잘못도 많아서 주시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도 제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포로 생활을 끝내야지. 네가 정말 죄 없이 감옥에 들어왔다면 탈옥해야지, 어떤 방법으로도. 그게 나쁜 방법이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탈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에스겔서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아마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터치하실 거예요. 나의 수치와 혐오가 어찌 이런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네, 어제 본문에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맞아요. 정말 맞는 말 중에 맞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좀 역설적이지만 애굽을 의지해서라도 분위기를 봐서 좀 기회가 있을 때 손잡고 확 일어나서 바벨론을 쳐내고 독립을 얻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에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예민한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가 잘 분별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삶,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